말씀 제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까? 여기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어제도 제가 저기 경기도 동탄에 노인들 한 6, 70명 모이는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어려서부터 평생을 교회를 다니신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래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앞으로도 열심히 잘 섬기려고 그런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얼만큼이나 섬기셔야겠니?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아주 열심히 잘 섬기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내 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겠느냐고,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고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어머니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어저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확신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 뭔가 이렇게 꽉 막힌 것 같던 답답한 것이 뻥 뚫린 것 같다고, 아주 시원해졌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만 찾아서 이렇게 구절구절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여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집에서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 내가 아직까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잘 긴가민가하다. 왜 그럴까?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거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자,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일서를 쓰면서 이걸 왜 썼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 알게 해주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이걸 모르고 있다면 성경을 헛읽은 거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왜 썼느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을 다 읽고 나서도 생명을 못 얻었어. 영생을 못 얻었어. 헛 읽은 거예요. 아예 안 읽은 사람은 어떨까? 더 영생 얻기 힘들죠. 어제 상담했던 그분은 제가 한 달 전에 처음으로 상담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한테 말씀하시면서 많이 웃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잘해드리려고 하시는 분이요. 매번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그 교회를 찾아오는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머니, 그거는 꿈에 그런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어머니 영생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봐봐요.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 써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 너희가 누군지에 대한 말씀을 쫙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는 건 다 알죠?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만 우리가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물은 무엇이냐? 아니, 그러면 세례 받아야 되는 건가? 침례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얘기일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무엇으로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알겠는데 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태어나게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보면 되겠어요? 집에서 성경 딱 덮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놔뒀다가 교회 올 때만 딱 들고 오시는 분 계시지? 어떤 분은 아예 안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거 깨끗이 씻어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죄는 물로 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더럽혀진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 3장 5절에는 뭐라고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씻었다? 중생의 씻음, 거듭남으로 씻게 했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말씀으로 거듭나요.
말씀으로 씻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죄 사함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조구목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랬어. 그러면 죄 사함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아요. 예?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 이건요 그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청와대 본연이 살아계실 때는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저기 대통령직을 끝나서 저 시골로 내려갔어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꾸 읽으라고 할 때 읽으셔야 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읽다가 보면 귀로 들리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갑자기 성령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요 죽었던 자도 살아나요. 심지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판인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러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아니 그 송장이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니까. 죽은 자도 살리셔요. 예수님이 이 캄캄한 세상,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쫙 생겼다니까. 하늘에 별들이 생겨라. 바다에 물고기들이 생겨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요 대단한 권능이 있어요. 말씀을 그냥 글자로 보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그대로 되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믿고 일어나면 그냥 걸어간다니까. 침상을 들고. 눈먼 소경에게 봐라. 그냥 갑자기 눈이 뜨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분은 권능 있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그대로 되었어요. 이 복음서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해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 갑자기. 이거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자,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못 얻는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은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나도 이제 천국에 간다고 좋아하고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는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가끔가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너무너무 아픈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나아요.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도 끝나 다 나았어요.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돼. 그래서 저는 그냥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저는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나아버려. 나는 진짜 나을까? 지난번은 여기 허파에서 막 소리가 나요. 바람 소리가 씩씩 바람 소리가 나요. 근데 와서 기도해달래. 아니 이걸 병원에 가야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되겠냐. 이게 허파에 바람구멍이 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또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믿으면 그대로 돼요. 저도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네.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래.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딱 와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돈도 안 벌고 전도만 해봤어요. 근데 한 끼도 굶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돼. 내 인생을 걸어도 돼. 왜? 그대로 하시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 종이장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자 여기 100억 그리고서 이거 가져 그러면 여러분 100억이 자기한테 옵니까? 근데 한국은행에서 100억 해가지고 거기다 도장 딱 찍어가지고 가져 그러면 여러분 100억이 와요 안 와요? 오지. 한국은행장이 100억짜리 수표를 딱 해가지고 줬는데 에? 이게 100억이라고 누가 써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약속을 지키고 실행할 수 있는 그분이 써줬느냐, 그냥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써줬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그대로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게 실제로 돼요. 실제로 그대로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그대로 될까요? 그대로 안 돼요. 그건 내 신념이야. 내 생각이, 내 소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거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돼요. 내 믿음대로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자, 믿음대로 그대로 된 사례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쫙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너 이렇게 양을 가지고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네 죄를 사해 주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카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지극정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드렸어요.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했으면 뭐해.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그런 그 농사진 곡물 그걸 가지고 드리면은 그 죄 사해 준다 그랬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카인은 헛제사 드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드렸더니 내가 의롭다. 넌 죄 없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자, 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더니 약속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방주를 예배하라. 내 가족들을 다 그 안에 들어가게 해라. 내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하고 가족들을 그 안에 들여놨더니 온 세상이 다 죽었는데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대로 됐다. 또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나이가 90된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 자식을 볼 것이다. 그런데 그거 믿었다니까요.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나이 90에 자식을 낳았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런데 그걸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는 얘기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 목을 치려고 내리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죽여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겨냥했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공중에서 뭐라고 그래요? 쏜살같이 달려오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말이에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완전히 죽였던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됐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다 내놔봐 한번.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그냥 내놓으면 돼요. 내놓으면 돼. 근데
하나님 이거 다 주면 나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못 믿잖아요. 그러면 그냥 네 거 가지고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다 내놔봐 한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럼 내놓으면 돼요. 왜?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데 그거 했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 홍해 바다를 갔다가 바다를 그냥 막 들어가는데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라고 모세가 가리키잖아요. 바다가 아직 갈라지기 전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쫙 갈라지더라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라는데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실 거라는데 믿음으로 바다에 기어 첨벙첨벙 들어가는데 쫙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니 성을 한 바퀴씩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그냥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성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이건 내 생각에는 안 무너져.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어떤 사람 투덜투덜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 뭐 하는 거지 지금 이거? 왜 이거 지금 아침부터 한 바퀴씩 돌려? 아니 내일도 또 돌리래? 아니 모레도 또 돌으래?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또 소리 지르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와, 여리고성이 엄청 두껍거든요. 지난번에 가가지고 제가 봤습니다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네. 여러분 믿음대로 그대로 됩니다. 우리 믿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이야. 자,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 듣는 것 좋고 집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들어도 좋죠. 예. 근데 이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예. 이걸 무슨 소설책 쓴 사람이 써놓은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예? 이건 사실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일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다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다 그냥 픽션이야. 허구야. 없는 건데 꾸며낸 거야. 이건 무슨 신화 같은 얘기네? 어떻게 뭐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 어떻게 물 위를 막 걸어가? 야, 무슨 이거 신화 얘기도 아니고 뭐지? 에?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거지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다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딱 쳐다봐. 땡그랑땡그랑만 나는데 갑자기 종이짝이, 파란 종이가 팔랑팔랑 떨어진 거. 아이고, 착하신 분이구나. 내년에 여기 아파트 짓는데 60평짜리 거기 1순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생길까요? 콧방귀 끼죠. 네.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대통령이 아유 이 나이가 되도록 아이고 참 이렇게 성실하시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으신 분이 집 한 채가 없어요. 여기 내년에 여기 짓는 이제 완공되는데 거기 아파트 1순위 0순위로 들어가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여보 내년에 우리 0순위로 들어가는데 누가 그런 소리?
대통령이 얘기했다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얘기가 있고,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내들과 또 어린애기들까지 하면 뭐 15,000명, 20,000명 된다고 보는데, 성경학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고도 12바구니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또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고 막 이상. 예수님 살을 떼어먹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당신이 떡이래. 당신을 먹어야 산대.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 말은 어렵다. 그래가지고 다 떠나갔는데 12명 제자들만 안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래요. 안 간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왜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셨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하늘나라에서 멸류관 쓰고 있다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당하고 있다. 왜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 있냐고요. 이 영생 얻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봤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었다 이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떠났죠. 여기도 지금 자, 이쪽 무리가 지금 많이 떠나간 사람 무리, 많은 무리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무리가 12제자다 해봐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게 기분 나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이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 성경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고 있느냐? 그냥 무슨 글자로 보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안 생겨요. 자, 성경에 구원 얻는 사람들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냐? 말씀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말씀 듣다가 구원받아. 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이거예요. 집에 가서도 정말 그런가 하고 말씀을 또 찾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강여 씨는 열심히 이렇게 동수 씨하고 받아 적는데 집에 가서 읽어 안 읽어? 진짜 읽어? 네. 집에 가서도 일일이 찾아가지고 빨간 줄 그어가면서 읽고 있냐?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다는 얘기죠. 집에 가서도 성경 찾아가면서 읽었다는 얘기죠. 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응? 여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느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인치듯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25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어린아이들에게는 알게 해주시고 지혜롭다, 슬기롭다, 똑똑하고 또 자기도 좀 안다 하고 배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못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지금 성인들이잖아요. 예? 우리 여기 성인인가? 학생인가? 학생이에요? 몇 학년? 중1? 밤새도록 공부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예. 엄마 따라서 이렇게 예. 참 훌륭한 효녀딸이시네. 자, 우리는요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이야기해주면요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받아들여요. 사실로 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서 너 때문에 두 손목을 못 박히시면서 너를 위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단다. 그러면 애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 그런데 어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해도 지옥이 뭐 10,000원이라는데 이런 소리나 해야 된다고 하나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불며 그렇지도 않아. 어린아이들은 잘못을 회초리 딱 가지고 종아리 걷어 너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야단을 치면요 때려 죽이도 전에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래요. 그래.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네가 뭔데 날 때려?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너나 잘해. 응? 전혀 죄를 뉘우침이 없어. 어린이들은요 겸손합니다. 겸손해. 우리는 교만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려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자동으로 그냥 네? 교만이 올라와요. 나 조금 누가 무시하는 것만 같아도 기분 나빠요. 네?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았고 네? 그런 생각이 꽉 차있어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인생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
내가 겪어본 것보다 겪어보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같이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돼. 무릎 꿇고 성경을 읽어야 돼.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 처음에 본 요한복음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박식하게 아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간절히 찾아오는 자는 주님 만나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갈까요? 우리 예수님이 저 옆집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찾아갈 거죠? 에?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찾아갈 거 아닙니까? 동수씨 안 가? 가지! 근데 예수님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가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 말씀 앞으로. 예수님 말씀 앞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열어보질 않는다.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119편 7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어떤 성경인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여러분, 에? 천만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으로 수천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랬어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7번씩이나 단련을 했으면 그 은이 어떻겠습니까? 불순물 찢기가 싹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빼버릴 것이 없다.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말씀을 화장실에 가서도 틀어놓고 계속 듣고, 새벽 기도하려고 5시 20분에 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40분 동안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럼 6시부터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또 읽고 또 10분간 또 묵상하고 그리고 또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외우고 그걸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무슨 말씀일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에? 자꾸 생각하세요. 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사야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 영생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를 말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될까요? 저 증권 이거 사면은 그냥 막 10배, 20배 올라갈지도 몰라. 큰 눈독을 들여가지고 그냥 주식이 어떤 게 올라갈까 말이지. 날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뭘 사라 그랬어요? 진리를 살아야 돼요. 막 사들이라 이거지. 누구한테 팔려고 하지 말고 이거 너무 귀한 거니까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사들이라. 투자하라.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치고 투자. 어디다 투자? 진리를 사들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을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언제 성령께서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인을 치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 나의 소유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을 치시니까 어저께 상담했던 그 아주머니처럼 너무 좋대. 마음이 그냥 뭐가 답답한 게 막힌 것 같은 게 뚫린 것 같다 그러고 마음이 바다 같다 그러고 마음이 우울한 것이 막 그렇게 평안하다 그러고 갑자기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겠느냐. 네?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 누가 자기 자식을 남 살리려고 주겠어요?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 그 아들 하나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뿐이시잖아요.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면 더 이상 둘째도 셋째도 온 우주를 다 찾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그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과 같은 그 독생자를 주셨겠냐. 이 말씀 여러분 읽으세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시려.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잠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요? 이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다 이룬다 하시던 그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처럼 그렇게 죽어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잠깐 기도 올리시고 앞으로 집에 가서 내가 시간 작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겠다. 요한복음부터 내가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시간을 작정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